오늘 어깨가 그냥 들쑥들쑥 여러분 거리셨죠? 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같은 인생길 가지만은 천국의 광명한 햇빛이 우리 앞을 비치니 두려움 없습니다. 어둠을 지나갈 때는 있지만은 천국 길을 가는 길인데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의 말씀 욥기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아멘. 여러분들 욥기서 1장 그 위에 보시면은 다 주제가 아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제 성경에는 사탄이 욥을 시험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항상 끊임없이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데 그 시험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는 것이고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죠. 사탄의 그의 특징 별명은 살인자, 그는 파멸자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파멸하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말씀이죠. 본문의 6절 말씀 보면은 욥이 이제 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천사들이 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시중드는 그 자리에 사탄이 와 있어요. 이게 무슨 픽처입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거기 와 있다는 것은 사탄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그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펼쳐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의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의 그 영역에서만 사탄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는 강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강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전능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선 안에서만 사탄이 오늘 움직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탄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욥에게 이러한 시험을 하나님이 애초에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사탄의 뜻대로 본인이 시험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냥 허락을 하시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사탄에게 물어보세요.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내가 주님 세상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왔나이다. 하나님이 그래. 너 내 종을 욥을 주의 깊게 보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시는데 항상 주의 깊게 보시지 대충 훑어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주의 깊게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 깊게 보았느냐? 내 종 욥처럼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없다.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여러분 욥의 삶을 본문에서 1절에서 1장부터 좀 사실 이렇게 조금 소개하고 있는데 욥이 이런 자였어요. 이때 자기 그 10남매가 상당히 이 형제 우애가 좋아서 같이 생일 때마다 돌아가면서 잔치를 벌이면 함께 모여서 흥겹게 형제들의 시간을 보내요. 그럼 욥은 항상 조바심이 있어요. 혹시 쟤들이 저 흥겹게 잔치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이렇게 범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음날 다 불러서 아들들, 딸들 명수대로 하나님께 욥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성결하게 욥이 하는 것을 보게 될 정도로 욥은 욥의 삶이 그러했대요. 하나님께 참 늘 경외하는 악을 모양이라도 멀리하는 그런 욥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마치 자랑하는 거예요.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가 이러한 자다. 그렇다면은 늘 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정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이 이게 열받는 거예요. 욥이 영 자기 뜻과는 달리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니까 사탄이 열받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했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욥이 그거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원하시는 걸 다 주시니까 그가 하는 일을 범사에 다 잘되게 하시니까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거예요. 아니 한번 욥에 주신 것들 다 한번 하나님 쳐보세요. 분명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이게 욥이 이렇게 충동질하는 이간질하는 정말 사악한 존재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12절 말씀에서 그래 좋다. 내가 너에게 욥을 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의 소유물들을 네가 한번 쳐봐라. 다만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 욥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물러가서 신나게 이제 이 욥을 이제 시험을 가합니다. 욥을 치는 본문 말씀에 14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날 한 종이 욥에게 달려와서 보고해요. 주인님, 소를 통해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스밧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다 죽였나이다. 그 보고가 끝나자마자 또 한 종이 또 달려와요.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낙타들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또 한 명이 또 달려와서 보고해요. 주인님,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지더니만 주인님의 모든 가축들을 다 불살라 다 죽게 했습니다. 또 한 명이 달려와요. 주인님, 주인님의 자녀들이 이제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있었을 때 갑자기 강풍이 불어오더니만 그들이 썼던 그 모퉁이 네 모퉁이 기둥을 쳐서 다 그것이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주인님의 10남매가 다 죽었습니다. 자, 하루 사이에 정말 모든 소유물들이 욥의 종들이 다 그냥 죽는, 심지어 그렇게 화목했던 형제 우애가 좋았던 10남매까지 죽어버립니다. 욥은 정말 말 그대로 완전히 알거지가 돼버리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접할 때 이런 좀 바더가 됐어요.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서 다 압수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화목했던 열남매, 형제 우애가 좋았던 그 열남매를 죽게 하시는 처사는 좀 잔인하신 처사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바더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니까 그것은 제 인간적인 생각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일 때 이 세상이 좋은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천국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10남매를 천국에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의 완전한 영생 복락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들을 불러가신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는 불행도 아니고 비극도 아니에요. 물론 그 열남매를 이 땅에서 이별하는 슬픔은 욥에게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욥도 이제 언젠가는 천국에 가서 열남매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또 지금 또 그들이 천국에 지금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 땅에서 헤어지는 슬픔이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열남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이 사실을 안 손영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이제 공산당의 그 총에 맞아 죽게 하잖아요. 그래서 순교당합니다. 그때 손영원 목사님이 두 아들 장례식을 치를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내 두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가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시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지만은 더 좋은 천국으로 간 것에 위로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본 말씀 보면은 지금 욥에게는 엄청난 지금 메가톤급의 지금 고난을 욥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사탄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실컷 욕하고 하나님께 원망해가지고 하나님께 See, I told you. 욥이 하나님을 까닭없이 뭐 경외했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경외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 사탄이 기다리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본 말씀 11절부터 보시면은 1장 20절 말씀에 욥이 어떻게 말합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욥의 고백은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빌려주셨어요. 자녀들 빌려주셨죠. 내 건강, 내 생명, 내 은사, 내 종들, 내 이 모든 것들 다 주님이 빌려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그것을 풍족하게 누려왔습니까? 그렇다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들 우리 감사하시자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알몸으로 다 나오신 분들이세요. 가지고 나온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빌려주셨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의 지금 건강, 생명,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물질, 뭐 은사, 재능 다 빌려주셔서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사탄이 욥에게 한 방 먹었어요. 원래 인간의 본성이란 것이요, 고난이 어려움이 오면은요 먼저 우리는 원망부터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아니 그 와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사탄은 한 방 먹었고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욥아, 장한 내 종. 하나님 마음이 아마 시원하셨을 거예요. 이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이 이기셨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이 욥을 볼 때 욥이 기특해 보이셨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네 말대로 욥이 뭐 까닭 없이 나를 경외한다면서 그래, 보아라, 내 종 욥이 그래도 신실함을 지키는 것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하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꾸짖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탄이 하나님께 항의해요. 하나님, 그럼 한번 욥의 한번 몸을 한번 쳐보시죠. 그럼 분명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것입니다. 이 사탄은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사탄의 시험을 이겼다고 사탄이 내일 쉬는 법이 아니에요. 또 다른 센 시험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욥기서 2장 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래, 또 사탄의 제안에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가서 욥의 몸을 쳐라. 단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사탄이 가서 이제 욥의 몸을 치는데요.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욥의 그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는데 너무 괴로워 간지러워서 말씀 보면은 질그릇의 그 부분을 가지고 온몸을 박박 긁고 있는 그러한 욥의 정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최악의 상태까지 욥이 내려갑니다. 완전 알거지에 온몸의 종기에 그 검은 재 위에 앉아서 몸을 긁고 있는 욥을 본 욥의 아내가 어떤 말을 합니까? 당신이 그 지경 그 꼴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나오? Curse God and die.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라고 이렇게 뭐 나이스하게 말했겠습니까? 저주를 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욥의 아내를 인간적으로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을 얼마나 전심으로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죠. 자식들이 혹시 죄질까 봐 노심초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죠. 또 욥은 성경 말씀 보면은요,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고아들을 돌보고 과부들을 돌보고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산 욥에게 주어진 결과란 것이 재산, 종들 다 빼앗겨 버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열남배까지 죽게 되었으니 어느 부인이 여러분들 맨 정신으로 그 상황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Curse God and die.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욥의 아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2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전 참 욥이란 인물이요, 야,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가능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죠.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비록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은 이게 무엇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고난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인격이, 사람 성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은요, 어떤 고난이나 문제가 올 때 이상하게 지금까지 받고 누린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왜 지금 내 현실의 그 문제 고난에만 몰두하면서 우리가 불평하는지 모르겠어요. 욥은요,
지금까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욥의 인내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니까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말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인내를 들었대요. 여러분, 사실 욥인들 그런 상황 앞에서 그 마음에 억장이 안 무너질 아버지가 또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가슴에 온갖 고통이, 괴로움과 슬픔이 그냥 막 밀려오죠. 요동치죠. 그런데 욥은 인내하였대요. 인내하여서 내가 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욥도 몰라요. 왜냐하면 천상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욥이 알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욥은 그것을 모르니까 현실이 신비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욥이 인내를 한 거예요. 막 원망하고 싶은 말이 막 나오는데도 욥은 인내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반면에 오늘 우리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참 인내가 우리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 허락하신 환경, 허락하신 문제 이 등등을 통해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계획을 항상 우리가 못 이루는 것이 인내하지를 못해요. 인내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안절부절, 원망불평, 내가 고집하는 것들을 내가 추구하고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 뜻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부합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모르지만은 힘들지만은 그 자리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는 쓴데 인내의 결과는 달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인내로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본문의 2절 말씀,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욥이 한 말,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사실을 두고 야고보서에서는 말하기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은즉 또 주가 주신 결말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이런 큰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사탄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시기를 원했어요. 사탄이 원했던 것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 주신 것들 다 한번 쳐보세요. 흐트러 보세요. 하나님을 분명히 욥이 욕하고 원망할 겁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했는데 욥이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치게 하시고 다 흐트러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은 더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나에게 소중하십니다. 나에게 복이 되십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려고 사탄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똑같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아브라함아
네가 백세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내게 바치라. 어떤 말씀이에요? 이 아들을 포박해서 제단에 올려놓아 가지고 칼로 찔러 죽인 다음에 불로 태워 내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자기 아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아들을 포박해서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내려치려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욥이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주신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하고 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다는 그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요, 최고의 사랑은요, 최고의 보배는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사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나의 자녀, 나의 자존심, 나의 재물, 나의 건강 이런 것들을 힘들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주신 것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관심 없었던 하나님에게 우리의 얼굴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목적인 거예요. 지난주에요, 제가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스마트폰 쉼이란 그 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좀 이렇게 쉬게 하자는 그런 운동을 이렇게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시편 23편을 패러디한 내용이 있는데 제목은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이시니란. 네. 자, 이게 현대에 있어서 스마트폰이 목자라고 하는데 제가 단일 몇 가지 좀 읽어드릴게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스마트폰은 나를 가벼운 오락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모든 재밌거리를 안겨주시는도다. 세상의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니 내 잔이 텅텅 비어가나이다. 그런대로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스마트폰 옆에 영원토록 거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하게 되는도다. 참 재미있는 패러디한 내용인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 운동을 펼치는 이유는 스마트폰을 이제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가정이 보이고 자기 자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내가 너무 지금 좋아하고 내가 너무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셔서 내 삶에서 정말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진정 복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본 말씀을 보니까요, 욥기서는 42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모든 고난 시험을 다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 절부터 보니까 12절부터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그가 첫째 딸 여민마라 쭉 하면서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하면서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다 하면서 그 후에 욥이 140년이나 살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고 욥기가 이제 마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힘든 시험을 준 결과가 기껏 처음에 주신 재물보다 갑절로 주신 것으로 욥을 위로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게 마지막 축복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욥기서 42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이 내가 이제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내가 보게 되었나이다. 내 삶에 있어서 나를 진정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보게 되었나이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 참 하나님은 지혜가 끝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신비하시고 오묘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 조금 알게 되었으니, 경험하게 되었으니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욥이 얻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결말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복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인생 넘버원으로 내가 알고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내 기쁨, 만족으로 알고 그분을 섬기면서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욥에게,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월 웨스비란 목사의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방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고난,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고난이래요. 고난. 그래서 이 마틀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연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거룩을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무차별하게 달콤한 것만 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이 오면은 좀 감사하게 받자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시면은요, 천국에서는 고난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천국은 영원히 고난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나를 유익되게 하는 고난은 이 땅에서만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니까, 좀 삶에 고난이 문제가 오면은 좀 우리가 이제는 긍정적으로, 좀 낙관적으로 받아들이시자고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순금이란 것은 이제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알아가는,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는 것이, 이게 최고의 축복이란 말씀이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신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여러 가지 시련, 시험,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 결말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은즉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 더욱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최고의 행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주신 것들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주신 것들로 인해서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여, 그 주신 것들, 우리의 말초 신경을 건드리는 것들에 좌우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더 우리가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나 고난이 오지 않나 늘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